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제시했던 교회다운 교회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내세웠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가 회복될 때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견고하고 건강한 복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오늘까지 함께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의 회복,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의 회복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엘피스라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피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뜻의 엘피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좋은 것에 대한 기쁘고 확실한 기대.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장차 좋은 것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에 찬 기대를 엘피스, 소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를 소망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얼굴에서 막 기쁨이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역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엘피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소망,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년에는 꼭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래, 소망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그리고 불확실함,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주저함,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는 똑같은 한국말로는 소망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이 엘피스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소망, 엘피스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평소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기대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망, 엘피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소망이 그녀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에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쓰는 소망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소망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장차 임할 좋은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강한 기대가 없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체를 제공하고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적인 소망, 이 엘피스를 갖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에 충만한 연료를 아주 불을 떼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와는 반대로 이제 이런 소망이 그런 믿음을 불붙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어떻게 소망으로 연결되는지를 단계별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거의 모든 설교 때마다 제가 늘 반복하는 이 진리죠.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의의 포지션에 서기 위한 자격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100%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다시 의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5가지 결과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는 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수치심도 정죄감도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원한 화평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결과는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물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다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포지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아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인되어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위치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늘 마귀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굴복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영역,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의 의자에서 죄와 싸우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 향해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좋은 일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는 로마서 5장 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엘피스란 말 자체가 성경적인 참된 소망, 그 소망 가운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하게 휘감고 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 영광이 휘감겨 있었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은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고 박탈당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말로써 선포하면서 온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공룡도 단 한마디의 말로 명령하고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박탈당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쉽게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당신의 공생의 기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처럼, 아니 아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말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바람과 파도와 물과 물고기와 심지어 음식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반응한 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만물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된 이 소리가 엄청난 능력이 전달되고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재정들, 우리가 맡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네 번째 결과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끌어내고, 그래서 이 외부적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어서 이 연단은 바로 성경적인 소망, 엘피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좋은 것에 대한 기쁘고 전적으로 확실한 기대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다섯 번째 결과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어떤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부여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령님이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진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것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기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좌절되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뭘 소망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그 소망하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한 것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반드시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 소망은 아주 밝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적 소망의 모델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그 모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소망, 성경적 소망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는 그때에도 성경적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웃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된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마침내 좌절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신약 시대의 구원과 소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 왜 물이 없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 있는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먼저는 노임받고 구출을 받고, 자 그 다음에는 진정한 소망을 품은 자들, 갇혔지만 소망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2배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고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이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 구절 속에서도 바울은 신앙의 복음의 3대 요소, 믿음, 사랑, 소망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비유하느냐? 소망의 투구, 쉽게 말해서 소망의 헬멧을 네 머리에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혼의 영역은 그냥 놔두면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복해서 설명드린 단어입니다. 소테리아, 구출, 해방, 회복, 건강, 승리, 치유, 완전함,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구원.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 찬 기대를 우리가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과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택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힘든 시기가 여러분의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 여러분의 보호와 여러분들의 온전케 됨과 평안과 건강과 승리로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한 달 동안 내게 최고의 베스트가 올 것이다, 가장 좋은 한 달을 보낼 것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소망, 이 엘피스는 그렇게 되기를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많은 어둠의 권세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치하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신 있는 기대를 가질 만한 충분한 진리의 근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 헬멧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런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것을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과거에 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괜히 모험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미래에 앞서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ho I am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자, 현재 지금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참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소망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배영선 목사가 앞으로 제 삶이 점점 영광스럽게 될 거란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신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러한 정말 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특별한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결혼 생활에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가정에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건강에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기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는 모든 그 영광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 보증이 되십니다.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갔다 왔죠. 미국 가서 제가 내가 미국 가면 반드시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인데, 이 레이크우드 교회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뒤에 사진을 찍어놓은 본당 사진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우리 꿈의 교회 그러면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이런 거죠. 근데 이 레이크우드 교회 그러면 그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Legacy of Hope. 작년이 레이크우드 교회 창립 60주년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내내 이 교회가 자신들의 그러한 비전, Legacy of Hope, 소망의 유산.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가 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까지 내려오면서 지난 60년간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휘둘렀던 깃발은 단 하나, Legacy of Hope, 소망의 유산. 그래서 저 본당 앞에도 들어 입구에 저렇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저 가서 참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가슴 벅찼던 거는, 진짜로 저 소망, 본당이나 예배 시간이나 그 모든 그냥 자리에 그 장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 희망에 벅차가지고 행복해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광교 꿈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소망, 영광의 성경적인 소망이 충만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O prisoners of hope, 번역하면 소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한국어 번역은 다르지만 이 번역을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냥 아예 우리 자신들이 소망이라는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구나. 여러분, 소망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주변에 소망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서 뭘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를 완전히 구원의 소망의 헬멧으로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묶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영역이 이 성경적인 소망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붙들 때 우리를 마침내 소망으로 이 긴 시간들을 기쁘게 인내하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